못 박히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그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한국인들의 어깨가 조금 으쓱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지난주 주일날 최고의 영화를 뽑는 그 오스카 시상식에서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가 이 한국 영화로는 최초로, 또 그리고 영어가 아닌 외국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영어가 아닌 것은 다 외국어죠.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만들어진 영화로서는 사상 최초로 작품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감독상, 또 각본상, 그리고 국제영화상, 정말 굵직굵직한 상들은 이 영화가 다 휩쓰는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국가적으로 정말 큰 경사가 아닙니다. 국격이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문화가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국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저도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설마 했는데 막 마지막 작품상까지 다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심사가 참 공정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외국어 상이면은 이것저것 다 받았으니까 작품상은 그래도 우리 미국 영화 주자 뭐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깡그리 다 받는 걸 보면서 그래도 심사를 굉장히 공정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마음이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기쁘셨죠? 굉장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시상식이 있기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작품상이나 감독상이 좀 힘들 수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1917년이라는 영화가 제작되었는데 이게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을 그린 영화인데 아주 작품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줄거리는 뭐냐면 1차 대전 때 그 독일군이 연합군을 잡기 위해서 기만전술을 펼칩니다. 근데 그 기만전술인지 알지 못하고 1600명이나 되는 영국군들이 이제 막 공격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게 기만전술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정보부에 의해서 딱 알게 된 거예요. 그 정보를 빨리 그 현지에 있는 그 부대에게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뭐 통신도 다 끊기고, 그래서 전령이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길 갑니다. 진짜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런 그 얼마나 거기에 죽음의 계곡이었으면 그 이름이 노맨랜드인가 그래요. 노맨랜드. 사람이 거기 살 수 없는, 너무나 거기서 많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계곡을 갖다 이 사람이 이 전가를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가는 그것을 그린 영화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실화에 바탕을 한,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 전가를 가지고 가면서 그 노맨랜드인가 거기를 이제 가로지르면서 그 전쟁의 참상, 얼마나 이 1차 대전 전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 역사가에 의하면 세계 1차 대전처럼 인간이 무의미하게 죽어간 전쟁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갈 때 왜 갑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가는 거죠. 그죠? 군인들의 마음 가운데 난 전쟁에서 이기려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1차 대전 때 이 영화의 그 배경이 되었던 바로 그 지역, 서부전선인가 어디 한 250km 정도 되는 그 전선은 그냥 거기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아주 지리멸렬한 싸움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기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언젠간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 죽는 건 시간 문제였고 거기서 살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 전쟁이 정말 지리멸렬하고 또 참혹한 그러한 전쟁. 그래서 거기서 무의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들이 무려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1910년대잖아요. 인구도 많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엄청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한 20년 있어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 때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7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 2차 대전을 다 합치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3천만 더하기 7천만 하면 1억 명이 죽은 거예요. 1억 명. 1억 명이 넘게 죽은 거예요. 이게 계산된 사람만 그러니까 계산 안 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셀 수도 없이, 여러분이 한번 1억 명 세보세요. 그거 평생 세겠습니까? 이름 부르면서 세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1차, 2차 대전,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진짜 좋은 때 태어났다. 전쟁이 없고, 물론 전쟁이 좀 있지만 예전 같지 많지 않아요. 전쟁이 없고, 그리고 전쟁을 안 하는, 국내에서는 안 하는 이런 나라. 제가 한국에서도 항상 전쟁이 있어 왔지만 전쟁이 없는 시대에 제가 태어나서, 그죠? 또 이렇게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웬 축복이냐. 제가 30년만 아니면 100년만 아니면 200년만 시간을 바꿔서 태어났더라면 지금쯤 제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적 성 앞에서 그 왜 공성기라 그러잖아요. 그 성 때려 부시는 그 돌 던지는 그거 제가 정말 죽어라 하고 밀고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또는 칼을 들고서, 그죠?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칼 들고 돌격할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저는 참 제가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축복이길래 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안 되고 잘 안 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용병으로 팔려가서 내 아버지와 내 형제와 서로 적이 돼서 칼을 겨누고 있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사를 한번 쭉 보시면요, 인간은 전쟁하다가 볼일 다 봐요. 맨날 싸웁니다. 맨날.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꽃다운 젊은이들과 그 선량한 주민들의 목숨을 1억 명이나 앗아간 그런 전쟁, 참혹한 전쟁, 의미 없는 전쟁들,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전쟁 막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인명을 그렇게 많이 수없이 1억 명이나 살상하고 말이죠. 설사 거기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인생을 망쳐놓는 그런 전쟁은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성적 행위, 성행위를 통해서 전염되는 치명적인 그런 성병들, 매독이나 임질이나 그와 같은 그렇게 치명적인 성병에 전염되는 사람이 하루에 100만 명, 1년에 3억 7,6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이즈, HIV라는 에이즈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선진국처럼 잘 사는 나라는 거기에 걸린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퍼부어요. 우리나라도요, 한국도 그런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약값을 댑니다. 300만 원 훨씬 넘는 약값을 대는 것 같아요. 미국도 거기에 걸린 사람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세금으로 수천 불씩 한 달에 약값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약 받아 먹으면서 이 에이즈는 이제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선진국 얘기고요. 1년에 에이즈 때문에 죽는 인구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1년에. 또 술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뒤로 하고요. 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죽는 숫자는 1년에 300만이 넘습니다. 담배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1년에 7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이즈 200만 명, 술 300만 명, 담배 750만 명, 이거 다
다 합치면요 1년에 그 세 가지만 가지고 목숨을 잃는 숫자가 1년에 1300만 명이 된답니다. 여러분 세계 1차, 2차 대전이 약 10년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10년에 걸쳐서. 1차 대전은 한 4년, 2차 대전은 한 6년입니다. 10년에 걸쳐 있었고 그때 죽은 사람이 1억 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놀랐습니다. 야 진짜 참혹하다라고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0년으로 나눠보면 한 해에 1000만 명 죽은 거예요. 한 해에 1000만 명. 엄청나게 죽죠. 한 해에 1000만 명이면 한 달에 거의 100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30%나 더 인간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이즈와 술과 담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적 행위로 인해서 발병하거나 전염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성병들, 그런 것으로 예전에는 매독이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냥 다 죽어 넘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아직도 제3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원인들 중에 상당수가 부도덕함에 있다는 거예요. immorality,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도덕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가 왜 점점 많아집니까? 동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거에 다 쉬쉬하지만 동성애가 에이즈의 97, 8%의 원인입니다. 문란한 성생활이 그 성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과다한 음주, 그 과다한 음주는 우리를 무책임과 무절제로 빠뜨리면서 마치면은 부도덕까지도 이끌어 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술 마시면 2차, 3차 가가지고 항상 못된 짓 많이 합니다. 담배를 부도덕이나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언뜻 보기에 좀 억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매년 7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 백해무익한 행위를 두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730만이 죽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억지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거짓말, 모함, 음란함, 사기, 미움, 분쟁, 폭언, 폭행, 그리고 탐욕, 모욕, 비난, 이기심, 무정함, 혈기 등등등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죽거나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카운트한다면 아마 평생 가도 우리는 다 카운트 못할 거예요. 전쟁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런 임모랄티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부도덕함은 기간이 없어요. 매일매일 그것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참혹하죠. 그러나 죄악은요 그것보다 몇 배나 더 참혹한 거예요. 전쟁 참혹하죠. 죄악은 그것보다 몇 배나 더 참혹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에 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stop, no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맞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그것보다 더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인생의 행복을 망쳐놓는 그런 죄악들, 그런 부도덕함들, 이런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no, stop 하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맞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옹호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정당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당화시킵니까? 그 결과 누가 가장 손해봅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그게 정당한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만 되면 남자들이 다 기저귀 차고 다니고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그들이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주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no, stop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자꾸만 옹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청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 분별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들이 감각이 없어서 불을 만져도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대고 있다가 손가락을 잇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졌다. 죄를 짓는 데에 쾌락은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을 때 고통스러우면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를 지을 때는 쾌락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 쾌락이 있으니까 그 죄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쓰디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그로 인해서 고통당할 가족과 친지들,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그 쾌락에 자기를 맡기면서 죄에 빠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죄의 그 파괴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죄를 짓는 바로 그런 자들은 존귀하게는 만들어졌지만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회귀의 경읽기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또 죄악을 범하고 또 죄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금수만도 못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가 배부르면 먹지라도 않죠. 인간은요, 배불러도 계속해서 쌓아놓고, 하여튼 죄를 범할 국리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아주 죄의 다 금메달감들이죠. 다 우리는 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예요? 종이니라. 슬레이브라는 거예요. 슬레이브. 죄의 종. 죄의 종.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어떠한 태도를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자, 이런 태도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죄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면 죄에 대해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죄를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은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 크리스천 워페어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가끔 사용하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이 전쟁은요, 항상 대상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싸울 대상이 있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싸워야 할 대상은 뭐겠어요? 내 죄라는 거예요. 죄. 맞습니다. 나의 죄. 먼저 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내 안에서
죄와 싸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은 첫 번째로 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연합군 군인들이 한 번도 히틀러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그 나치 군대와 싸우면서 그들은 내가 지금 히틀러와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히틀러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 히틀러의 분신인 바로 그 나치 군인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히틀러와 싸운다라고 생각했겠죠.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죄,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죄와 싸울 때에 그게 곧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는 방치하면서 말이죠. 자기 죄는 그냥 넘겨버리면서 내가 마귀들과 싸운다, 영적 싸움한다,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마귀가 코웃음도 안 칩니다. 아무리 나를 대적해봐라,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나? 네 죄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또 자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돼? 네가 야 뭐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돼? 남의 죄는요, 티끌도 찾아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그냥 삼키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런 이상한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마귀는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친위대로, 자기의 특공대원으로 세워놓고 마구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마구 망가뜨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듣고 깨달으십시오. 정말 들을 귀 있는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 맞죠? 예수 믿는 사람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이 그래도 그렇게 어두워서 무감각해지지 않아서 무엇이 죄인지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 크리스천의 삶, 교회의 멤버로서의 삶인지 우리는 알아요. 알죠? 그거 모르면 제가 또 그 설교를 한 10번 할까요? 여러분, 이미 다 잘 압니다. 무엇이 죄인지 이미 다 알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죄에 대해서 자꾸만 애틋한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쫓아가려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마치 여러분, 담배를 끊은 사람이 10년 후에도 담배 연기를 쑥 옆에서 누가 피는데 맡았더니 구수하더라. 여러분, 그런 거 담배 펴본 사람은 압니다. 맡아보니까 구수한데? 그런,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 죄라는 건요, 평생토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맴돌면서 평생 이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은 그래요. 내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언제나 죄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와 친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배고플 때에 마귀가 떡이 되라 라고 그 사람의 필요를 긁어주잖아요. 시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혹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배부른데 야, 이 돌 가지고 떡이 돼서 먹어라 그러면 그 돌 집어다가 던지겠죠. 내가 지금 배고프는데 무슨 돌이야, 떡이야 그러겠죠.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끌린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이상 이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 죄잖아요. 세상 것들에 대한 그런 끌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잠깐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그러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또 회개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난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영적으로 낙심하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할 때까지 그 순간을 마귀는 기다리는 거예요.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죄의 종이라는 것이, 그것은 죄에게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 슬레이브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잖아요. 어떤 권세하에서 자기의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지배받는 거예요. 그죠? 슬레이브가, 노예라는 게. 죄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죄의 지배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음란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음란함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약물의 지배를 받고 미움과 질투의 지배받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질투야. 나보다 조금만 잘나면 다 질투하는 거예요. 이래도 질투, 저래도 질투. 그래서 미워하고, 이래서 미워하고, 저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나쁜 말만 하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 그거 없이는 자기가 기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걸 빼면 인생이 허무해져. 이게 바로 죄의 지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 면밀하게,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죄는 굉장히 권력욕이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복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지배적인 성향을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쉽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죄의 그 지배력, 권력욕,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죄의 그 성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눈에 막 보이잖아요. 이건 하나의 패턴입니다. 죄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손톱만한 죄가,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힘을 얻게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꼭 욕심뿐만이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것이 잉태하면 죄가 돼서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기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그것이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이 잉태되어서 죄악이 되고 그 죄가 자라나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교만함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그 교만의 죄가 성장하면 우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부정직한 것, 한번 내가 거짓말 살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죄악이 되고 죄악이 장성해서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죄의 지배력, 죄의 장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 마귀에게 갖다 바쳐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어른에게도 그렇고 어린아이에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죄의 속성은 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무서운 죄악 범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죄의 속성은 그 인생을 망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죄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아무리 별거 아니게 보일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아 보이고 별 영향력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반드시 그 죄는 장성합니다. 자라나서 나를 잡아먹습니다. 마치 기생충이 내 안에 한두 마리 있는 건 괜찮지만 그거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자라서 온 장에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예전에 왜 북한에서 그 귀신하던 그 사람이 총 맞았을 때 수술할 때 보니까 막 기생충이 막 무더기로 나오잖아요. 그거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마침내 우리의 건강을 다 해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죄악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악하죠.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을 용납하려는 그 육신의 성향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죠. 바로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육신의 그 정욕을 내가 이기는 것, 불순종하려는 그 나의 그 교만을 내가 굴복시키는 것, 이게 어려워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이 수근수근하는 것을 보시고서 너희가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왜 보실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이 다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것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고난당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전락하여서 그 죄에 평생 질질 끌려다닐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너희가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건 놔두면 그것이 잉태되어서 죄악이 되고 그 죄악은 자라나서 너희를 잡아먹을 텐데 라고 주님 걱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약해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아직 믿음이 적어서 실수해서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난 그런 사람이니까 포기하련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연약하여서 죄악을 범하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는 빨리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또 넘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돌이키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회개 안 할 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난 회개도 상관없어, 이제 못해. 그러면 그건 끝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우리가 나의 죄악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내가 회개할 때에 내 안에서 그 죄악은 지배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회개할 때에 그 내 안에 자꾸만 역사하려는 그 죄악의 지배력은 그 세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의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서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한 내 안에서 죄는 절대로 강력한 지배력을 구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바로 그 말씀, 거기에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하려는 그런 죄악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여러분 정말 10번이고 100번이고 회개하십시오. 처음에는 회개가 효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는데도 안 되네. 그러나 믿으십시오.
믿고 회개하십시오. 믿고 돌이키십시오. 믿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봐, 안 되잖아, 쓸모없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몇 번이고 회개하면서 일어납니다. 마침내 그 죄악을 정복합니다. 왜?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는 죄, 가정을 파괴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얕보지 마십시오. No 하십시오. Stop 하시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시고 죄의 종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